성경 1034면이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자, 성경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이 됩니다. 자,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7절 악인은 천천히 고백합니다. 힘차게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9절을 마지막 저와 함께 이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를 보시면 어떻게 나올까?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제가 하나님을 만할 때에 라고 나옵니다. 자, 주보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할 때에. 자, 우리 주보를 보면서 자,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할 때에. 자, 저를 보시고 함께 우리 눈높이를 맞추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옆 사람이 손을 한번 잡아줍시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또 이렇게 식사 저 신평리에 가서 이렇게 다 우리 전교인이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잡고 차를 나눠 타가지고 잘 이렇게 관광 삼아 소머리 국밥도 먹고 행복하게 커피도 마시고 그럽시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요. 자, 여러분이 옛날 어느 수도원에 한 훌륭한 원장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원장님은 그 많은 수도원의 제자들 아이들 중에 유난히도 한 아이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아이가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애들이 좀 잘생긴 애들도 있고 그저 그런 제자도 있고 그런데 얘가 참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지 못했고 좀 그랬나 봐요. 그런데 못생긴 거야 태어나니까 인물이 없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뭘 가르쳐줘도 잘 지혜롭게 이걸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는 아닙니다. 또 뭘 가르쳐도 쉽게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한 제자는 아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수도원의 여러 아이들 제자들은요 불만이 매우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어느 날 그 문제의 아이로 인해 이 수도원의 제자들이 원장님 앞에 따져 물었다라는 거죠. 왜 원장님은 그 애를 왜 자꾸 이렇게 사랑하고 끼고 도느냐 이랬겠죠. 자, 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이제 문제를 낼 것이니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면 내가 왜 그 아이를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원장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참새 한 마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 참새를 잡아놓은 이 광주리가 좀 있었나 봐요. 살아있는 수십 마리의 참새가 있었던가 봅니다. 그리고는 이 참새 한 마리를 손에다가 각자 소중하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헤어져서 아무도 절대로 안 보는 곳에 가서 각자 숲으로 흩어져서 그 참새를 감쪽같이 죽여서 저녁 때까지 이 수도원 마당에 갖고 오너라 라고 이제 명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의 원장님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절대로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참새를 죽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녁이 되자 수도원의 제자들이 하나둘 수도원 마당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당에는 죽은 참새가 하나, 둘, 셋 쌓여만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했던 그 제자 아이가 아직 보이질 않아요.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자,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어둑어둑해질 때 이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마구 수도원 운동장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는 두 손으로 얼마나 땀을 흘리며 이 새가 날아가지 않도록 갖고 온 참새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서 이 참새도 너무 고통을 당했나 봐. 온통 이 땀 때문에 그냥 비우듯이 이 참새도 살아있지만 험박 젖어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 달려오는 친구 못난이를 보니까 참 한탄스러웠고요. 그래서 모두 비웃고, 아니 원장님이 새를 죽여서 갖고 오라고 저렇게 바보처럼 그렇게 개념도 모르고 분위기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깔깔대고 웃으며 비웃으며 그렇게 이제 환호 속에 환호가 아니죠. 비웃음 속에 그 문제 아이가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고 원장님은 제자 앞에 모두 섰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까지 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원장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아니 너는 참새를 다 죽여오라고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참새를 죽여서 갖고 왔지 않니? 너는 왜 참새를 그대로 갖고 왔니?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때 그 못난이 아이가 제자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원장님, 저도 원장님께서 두세 번 강조했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새를 죽여야 명령에 따를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온 숲을 다녔지만은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아다녀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기 때문에 저희 양심의 가책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이라고 했던 원장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시 살려 갖고 왔노라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과연 왜 원장님께서 똑똑해 보이지 않는 이 아이를 이토록 사랑했는지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정직이다라는 거죠. 정직. 우리 장로님도 방금 전에 기도하셨지만 왜 우리가 탄핵을 맞이할까? 정직한 국민, 정직한 성도, 정직한 정치인이면요 이렇게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혼란에 빠지더라도 우리 민족이 다시 회생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직이 얼마나 소중할까?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 기독교인에게 인생과 삶에서 최고의 화두가 과연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할 때 죄송하지만 요즘에 당신의 삶의 최고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제가 묻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 제게 물어보면 저는 내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대답하죠.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가 목사 이전에 여러분 지나가는 친구처럼 요즘에 너 어떻게 지내? 당신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 당신에게 가장 지금 궁금하고 인생의 최고 화두가 무엇입니까? 라면 심각하게 이야기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내 삶의 관심사를 말하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건 전부 다 다를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너의 지금 심정의 인생의 화두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먹고 사는 경제력이 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첫 번째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기독교인이래도. 두 번째, 내 삶에 건강이 제일 지금 최고의 화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또한 내 일터의 축복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사업을 하고 식당을 하고 그리고 학원을 하는데 이것이 그래도 나름대로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나의 화두는 여기에 기도가 꽂혔고 나의 보람을 느끼는 일터의 축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내 인생의 화두와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도 있지요. 또 아니면 내 자녀와 손주의 성공된 삶이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화두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도 있어요. 자, 정답은 없습니다. 왜?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도요, 반드시 두 가지는 이 순서에 관계없이 중요한 화두, 영원한 화두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뭘까? 첫 번째는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고 고백했고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그 확신과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한 것은 늘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아니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실천할까라는 첫 번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의 화두가 있을 것이고요. 그거 없다면 문제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로 하여금 나의 신앙과 나의 꿈과 직업과 나의 삶의 인격에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꿈이나 계시나 그리고 음성과 성령을 통해 내가 너를 향하여 이런 인물과 이러한 꿈을 바라노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첫 번째 구원의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 두 가지를 영원히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때까지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영적 그러한 화두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에게 반드시 이 신앙이 깊든 약하든 간에 이 두 가지 질문과 답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것 부정할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성경 이 이사야 55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 비밀을 깨우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제 이 이사야 55장,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기록한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이 화두의 답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를 갖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일주일 동안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이 성숙되어지고 정말로 성령과 동행하며 정말로 내 구원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 나로 향하여 펼쳐지는 꿈과 비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주제에 다시 한번 여러분 심차게 복장합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자, 주보 뒤편에 첫 번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주보 뒤편을 보시고 첫 번째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의 본문이 이사야 55장이죠. 자,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기원전 740년이죠. 740년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요. 일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대가 이제 멸망합니다. 남유다는요. 일대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 얼마나 지속되냐면 350년 동안 역사가 지속되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0번째 왕이 있어요. 이게 우시야 왕이라고 합니다. 어떤 왕이라고요?
우시야 왕 제10대 왕이에요. 자, 350년의 역사 속에, 남유다 역사 속에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언제냐라고 만일에 성경 퀴즈에 나온다면 우시야 왕 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정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시야 왕은 무려 52년 동안 왕위에 지휘했던 대단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사람 우시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은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왕으로 남유다의 엄청난 군사력과 그리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절, 그러니까 약 한 45년은. 그 남은 7년 후반기는요, 아주 폐역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폐역한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평가가 달라지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의 강력했던 그러한 이 북이스라엘을 세워 발전시켰지만은 그의 하반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백성의 죄를 짓고 그리고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하여 비극을 맛보는 그러한 시초를 그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도록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하여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던 치욕을 당했던 자, 강했던 우시야 왕 10대 왕, 그리고 처참하게 치욕을 당하는 그의 후반기의 52년의 재임 기간의 마지막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뭘까? 2800여 년 전 남유다라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혜성처럼 남유다에 파견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에게 외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된다. 이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오늘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성경 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자, 우리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 이 남유다는 한때에 정말로 잘 나갔어요. 그러나 우시야 말기 때에는 전혀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폐역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국가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백성들 간에 서로 니 탓, 내 탓하며 비방하고 싸웠다라는 거죠. 또한 서로 자기 말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데 일방적으로 주장했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굴복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우리가 2800년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까? 여러분, 이 2800여 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의 얘기는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2800여 년의 남유다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이렇게 왜 혼란스러운가? 바로 이 해답을 이 성경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비밀을 풀어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손주들과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나라, 신앙의 나라, 복음의 나라, 선교의 나라로 비전하여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050년에 이 지구상의 248개국의 2대 강국이 대한민국이 된다는 이 세계적인 보고에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러니까 2800여 년의 이 고통과 아픔의 소리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꿈과 비전과 해결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 받고 영광과 축복과 사랑 안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이곳에서 가득가득 성령으로 받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되는 은총과 성령과 하나님의 캐리그마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령의 남유다가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 국가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란 우리 대한민국에도 적용되고 우리 삶의 모습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어려운 현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우리 이사야 55장 성경 6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야 이스라엘 남유다도 회복이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 2008여 년 전에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란 그 당시 중동의 국제 정세를 오판하였기에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과거나 현재나 한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간에 내 탓과 네 탓하며 싸우게 된다면 그 나라와 그 교회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 안에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멸망이 바로 우리 교회와 나의 가정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오늘 하나님을 만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성령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주보 1번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 5장 4절에 어떤 영적인 말씀이 있을까? 너희는,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하신 가정에, 아멘하신 성도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주님 안에 성령의 선포로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얻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지금 하나님을 불러 만날 수 있다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국가와 교회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입술을 크게 벌려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오늘의 주제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자, 주보를 보시면 두 번째 우리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800여 년 전 이 중동의 이 시나이 반도,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앞쪽에 이 페르시아만의 국제 정세가 아주 기가 막히게 판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절에 이 페르시아만, 이란, 이라크, 유프라테스 티그레스 강을 이스라엘 땅 위쪽을, 지도가 없어서 위쪽을 제가 표현하는데, 이쪽에는 지금 아수르가 정권을 잡고 아주 마구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가 제국을 막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또 바벨론이 아수르를 잡아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제국이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그리고 다시 바사로 또 다시 제국이 넘어가는 그러한 국제 정세의 이변 속에 이 우시야 왕은,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기고요. 지금 이쪽은 애굽이잖아요. 아프리카, 이 애굽 땅, 이집트죠. 자, 여기에다 의지하고 그들에게 머리를 쪼아립니다. 아니 지금 패권이 지금 중동 페르시아만의 아수르와 바벨론의 싸움인데 지금 다 쓰러져가는 애굽에게 국제 정세 자신의 나라를 의지했던 우시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정학적으로 절대 국제 정세를 오판하는 그러한 룰을 범하고 말았던 베야콘 왕이, 그 강력했던 이스라엘 남유다를 성공시켰던 왕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요 국제 정세를 잘 판단하지 못하는 지혜의 우두망으로 말미암아 국가와 민족이 지금 조공을 마치고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에 처하는 어리석은 왕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최악하는 애굽 나라에 의지하여 결국 바벨론에게 나라를 멸망시키는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남유다에서는 이 강력했던 10대 왕 우시 왕의 두 얼굴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와 공동체와 한 개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그 고난 앞에 솔직하게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러한 왕과 그러한 지도자와 그러한 성도와 목회자가 되어야 하나님과의 진정인 만남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도요, 한 목회자도요, 한 직분자도요, 한 개인 성도도요, 다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통하여 교제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희망과 꿈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이 한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우리의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것만이 우리 모두가 회복되는 치유의 방법이라고 28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부여잡는 자는 한 주간 승리할 것이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내 교만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말씀에 감동 받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정의를 통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덧입혀 우리에게 지적으로도 오고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가 주시는 성령의 말씀은 언제나 지정의를 통해 이 세 가지의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마음의 자세와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이 귀한 은혜를 주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에 감동하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강 같은 평화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자가 아멘 하시는 자가 바로 복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보 2번의 이사야 58장 9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자 힘차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과거 미국에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자동차 정비사가요, 여름을 맞아서 휴가 보름을 냈답니다. 그래서 자기 차를 끌고 자동차 기술자니까 정비사니까 어디를 갔냐면 미국의 주가 한 50개 됩니다. 50개 주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있어요. 주가 있죠. 그게 텍사스라고 합니다.
멕시코 쪽에 좀 남부에 있죠. 그래서 텍사스주를 이제 한번 여행을 하려고 차를 몰고 이제 휴가를 떠난 겁니다. 텍사스주가 미국의 가장 큰 주 중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인구는 두 번째 되거든요. 아주 큽니다. 멕시코 위에. 그래서 우리 야구 칠 때 야구장 중앙에 떨어지면 텍사스 안타라고 말하는데 바로 거기가 텍사스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그 정비사는 자, 이 텍사스 중앙 도로를 쭉 달리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더랍니다. 그 정비사는 차에 내려서 고장에 의심가는 것을 하나 둘 점검했어요. 그런데 웬일일까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도로를 지나던 한 자동차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백발의 한 노신사가 차에서 내리면서 자신이 그 차를 건져 주겠노라 제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자동차 정비사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 제안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지요. 내가 그래도 10년의 1급 자동차 정비사의 책임자인데 여러분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 정비사가 괜찮다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곤친 겁니다. 한 10분 정도 일리절리 해보니까 이 사람이 기술자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곤쳐진 겁니다. 자존심을 억누르고 10년 넘게 자동차 1급 정비소의 기술 책임자였으니까 10분 만에 그 차를 고치고 다시 시동을 걸고 다시 국도 이제 텍사스 일본 국도를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웬일일까? 한 10분 정도 또 가다가 이게 차가 또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자동차 정비사가 딱 생각하기를 야, 이거 징조가 좀 좋지 않은데 그래서 하고 다시 차에서 내리는데 왠지 자신에게 불안감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0분 전에 있었던 그 차가 다시 자기에게 따라오더니 그 백번의 노신사가 차를 세우며 이야기합니다. 자동차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봐주면 안 되겠소? 젊은이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정비사는 자존심이 무척 상하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 정비사는 노신사에게 솔직하게 나의 차 상태가 시원치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당신이 고쳐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해봤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신사는 그 차에서 조그만 공구통을 하나 꺼내더니 일리절리 하더니 5분 만에 하나의 작은 부속을 갈아주더니 멀쩡하게 시동을 완벽하게 걸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급 여기 태광도 있지만은 여기에 여러분 1급 자동차 정비사인데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어르신 어떤 직종을 갖고 있느냐고. 당신은 도대체 어느 회사에 있는 이 자동차의 달인이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노신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바로 당신 이 자동차를 만든 포드 자동차의 회장이랍니다. 설립자.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현대 자동차의 회장처럼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차를 개발했고 내가 이 차를 전 세계에 수출했고 세계적 기업으로 떴는데 내가 이 차를 어디가 고장나고 문제점이 있는 건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던 이 유명한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아주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화의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만들거나 창조한 그분의 지혜와 실력에는 절대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하반절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모습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은 모습은 안 해요. 영적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병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의 설립한 사람이 차를 잘 고치겠습니까? 이런 생각해 보세요. 시계공예 수리사가 있어야 잘 고치잖아요. 자기가 만든 사람은 고칠 수 있거든 방법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키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의 주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우리 주보를 통해 함께 고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시작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이 우리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자 2800여 년 전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어요. 자 지금 2800여 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아주 멸망당하기 직전이었고요. 남유다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남유다는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20여 년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요. 여기는 좀 늦게 멸망합니다. 나라가 한 350년 정도 유지되다가 BC 586년에 그러니까 여기는 한 200년 한 150년 있다가 멸망해서 멸망은 좀 늦게 됩니다만 어쨌든 두 나라가 전부 다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치욕을 당하는 그런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남유다 또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며 고난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란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함으로 회복의 기회를 얻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토록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고 부르고 돌아오라고 외쳤다라는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7절 우리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요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바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 동일하게 외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백성들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그러면 모든 고난 속에서 승리하고 회복되리라. 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 고난의 삶에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완치시켜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강같은 평안을 주시기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 우리 모두는 지금 돌아오고 응답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2800여 년 전에 주시는 이 성령의 본문의 말씀을 부여잡는 자가 성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기도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주옵소서. 오늘 은혜 성령 가득하게 주옵소서. 아직 기도를 하는데도 성령의 말씀이 강같이 은혜로 퍼오는데도 믿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은 저 산지층에서 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옵니다. 본문을 통해 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옵니다. 그러므로 아멘한 자가 성경 받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주제란 하나님을 만날 때에입니다. 과연 우리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첫 번째 왜 여호와를 찾고요, 두 번째 왜 여호와를 부르고요, 세 번째 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할까? 주보 가본입니다. 첫 번째 시편 23편에 동일한 말씀을 줍니다. 내 영혼을 고백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편 147편도 동일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 상처를 치료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첫째 왜 여호와를 찾고, 두 번째 왜 여호와를 부리고, 세 번째 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할까? 자, 답원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의 근거에서 우리 삶에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삶에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요한복음 6장을 근거로 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과연 우리 믿는 우리들이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첫 번째 왜 여호와를 찾고, 두 번째 왜 여호와를 부르고, 세 번째 왜 여호와께 돌아와야 할까? 자, 여러분, 마지막 마번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의 말씀을 선포하고 마칩니다. 오늘 2800여 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남유다를 향한 이사야의 외침 우리가 귀담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외침은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과 이 탄핵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결단과 고백을 해야만이 저와 우리 민족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들은 여호와를 찾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차게 부르는 우리 교환교회 성도가 됩시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고 내 삶의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주 안에 체험하시고 축복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성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오늘 이 예배에 가득한 은혜를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결론에 진정 아멘 하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9절 우리 성경 봉독하고 마칩니다. 이는 하늘이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